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네, 구약 성경 91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1쪽. 잠언서 1장 1절에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 말씀은 이제 우리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또 31장 하면 한 달이 31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참 많이 읽는데 이분은 어느 날부터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읽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잠언을 많이 읽었는데도 잠언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 잠언이 참 좋은 것은 잠언은 이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해주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또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제 참 우주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은 참 지혜롭게 되고 굉장히 이제 신중한 사람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언은 누가 썼냐면요, 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또 지혜의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결국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는 말씀.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잠이라는 게 바늘잠자랍니다. 바늘잠. 말씀원으로 잠언이라는 건 정곡을 찌르는 말씀 이런 거예요. 정곡을 찌르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될 말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기록되어진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이 잠언을 꼭 읽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잠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겠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로 이제 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훈계라는 것은 훈계는 이제 배운다는 것이에요. 훈계는 잘 연단하여 훈련하여 배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깨달음.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잠언을 계속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는 거죠. 2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 3절에서 5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잠언을 계속 읽을 때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젊은이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받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 훈계가 되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6절도 보시면은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뭐라고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훈계,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지만 또 우리를 훈계해 주시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되어서 우리에게 더 은밀한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 잠언 말씀을 주위에서 읽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그냥 액면 그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이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이 또 그대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그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지만 이것이 100%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도 떠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했는데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그 아이를 이런 바른 길로 인도하면 이제 끝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잠언서 15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것도 참 맞는 말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의인의 집에 재물이 많은 건 아니죠. 의롭게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지만은 그러나 어쩔 때는 악인이 그냥 의기양양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의인이 굉장히 고통해요. 이유는 뭐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자기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저 악인은 저렇게 당당하고 자녀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기름이 번지르게 하고 죽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당연히 이렇다라고 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이제 너무 현실만 지금 현재의 삶만 보면은 이 말씀이 때로는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좀 더 넓은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영원한 관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형통한데 나중에는 결국 죽으면 어디 가죠? 그러죠. 그러니까 악인은 고통에 떨어진다. 그렇죠? 의인은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쩌다? 부유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만 보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영혼의 관점까지 가져가면은 이 말씀이 맞고 옳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안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영혼의 관점에 가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성경을 보시면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계명을 짓고 또 그곳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불러고 명철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했더니 뭐라고요? 결국 가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잠언서를 좀 어렸을 때 읽었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었어요. 저도. 이게 보통 인생이 호락호락한 것 같지 않아요. 저 어린 나이에도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잠언대로 입도 조심하라 하는구나. 뭐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막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다 이렇게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결국 누구를 경외하면 된다? 여호와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네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냐?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냐? 네가 갖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냐? 결국은 다 보니까 끝에 가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끝은 항상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잠언 맨 끝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잠언 31장. 저는 31장을 매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현숙한 여인 만나려고.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고 막 부지런히 막 모든 걸 했어요. 진짜 이런 여자 만나면 정말 득템이라든가 하여튼 엄청 좋은 것을 이제 받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거기도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결국은 어떤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찌 그리 대답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훌륭한 좋은 여인이더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 딱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심에서 또 다른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안에 결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속된다 그러죠. 구속.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죠. 또 남편도 뭐예요? 아내도 누구 뜻대로, 남편의 뜻대로 살아주는 것이,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구속당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억압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 그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잠언서를 읽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 참 좋은 의미인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 잠언서의 말씀이 많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그러면 뭐예요? 스스로 또 정죄에 딱 빠지는 거죠. 또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자야, 그리고 굉장히 기가 팍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기가 올라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남을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못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저 이제 그 몇 장이었나? 4가지 사람이 나온 게 있었어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쟁이, 그 다음에 위선자, 속과 거기 다른 사람, 이런 그 몇 장에 잠언 20몇 장인가? 거기 보면 4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진짜 이 미련한 자 되게 미련하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게으른 자, 아이고 진짜 돌적기를 따라 돈다고 하죠. 밖에 나가지 않는,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의 막 말을 헌담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다 내가 거기에 해당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남이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런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읽고 감사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읽다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딱 다운이 돼요. 이렇게 못 살았네. 나는 지혜가 없는 자인가 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인가 봐. 막 이러면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잠언서의 말씀은 100%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100%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100% 옳죠. 하나님의 말씀 100% 선하죠. 근데 그 100%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갖다 대봐요. 그럼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으로 우리의 뭘 깨닫게 하려고? 죄를. 결국 내가 뭐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네, 초등학교 교사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한 말씀에 나를 딱 대입하면 내가 뭐다?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대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지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맞춰버렸다니까.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없죠. 사실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한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건성으로 어쩌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지 몰라요. 진짜 깊이 그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게 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할 때 뭘 자랑했냐?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다 이루신 누구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세나 권세 잡은 자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힘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를 의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아멘. 그것도 이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악을 행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왜 더 이상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삶을 살겠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쁨과 복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과 의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희망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연약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다시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무릎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